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만의 은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체험한 사건, 부모가 경험한 이 요단강의 기적, 부모가 분명히 봤던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사건을 나만의 은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만 아는 사건이 아니라 자녀들도 아는 사건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물을 멈추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지나듯이 건너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과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노래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 사건을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너희들만 알고 있지 말고 12개의 돌을 쌓음으로써 자녀들이 이 은혜의 사건을 알 수 있도록 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만의 은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기도 응답,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간증해서 자녀들이 부모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여기까지 왔는지 알게 하라는 거죠. 처음 교회에 나온 한 새신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권세를 알게 되었고요. 또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죠.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기적같이 사라지면서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기쁨이 임했죠.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집에 가면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교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자신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간증을 한 것이죠. 평소에 우울했던 엄마가 교회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엄마의 간증을 반복적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 저도 다음 주에는 교회 한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복되게 해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간증해도 부족할 판에 어떤 분들은 집에 가서 간증이 아니라 교회 흉보입니다. 집사님 비판합니다. 오늘 봤어? 그 옷 봤지? 옷. 그러면서 믿음 생활 불평하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은혜의 간증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원망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가수 김혜림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한 내용이 있는데요. 본인이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 때문이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살아왔어. 이 약간 이북 사투리 쓰면서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살아왔어.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는 무엇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만의 은혜가 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엄마를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아빠를 보호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강력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나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나의 아버지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한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기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 본질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항상 질문하잖아요. Why? 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뇌였던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 요단강을 가르친 이유는 온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땅을 주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혈통을 따라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주이신, 축복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택함받은 영적 귀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존재의 목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때에 그때 우리 자녀들이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떤 기쁨인 것인지, 내 인생이 그저 태어나서 먹고 살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아파트 얻어서 살다가 나이 들어 죽는 그런 무의미한 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고난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최근에 신문에 칼 알람비라고 하는 전공의 의사죠. 스토리를 실었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에 다 나왔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분은 19살 때부터 45세가 될 때까지 자동차 정비만 했다고 그래요. 일이 원래 자동차 정비업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45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했고요. 올해 2022년 51세의 나이에 전공의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이분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생활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셨지만 가정 방문 판매원으로 일을 하셔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결국 아들이었던 칼 알람비 씨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자동차 정비를 해서 생업을 좀 도와줬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자동차 정비였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하다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나이 45살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늦가기 나이에 이제 야간 대학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생물학 과목 하나를 청강하게 됩니다. 근데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뜻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꿈이 의사였거든요. 자기 적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이에도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의대에 도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45세 나이에 노스이스트 오하이오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2019년도에는 클리브랜드 클리닉 에크론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해서 2022년도에 마침내 전문의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평생 정비공만 했던 사람이 나이 45세에 의대에 입학해서 의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이렇게 도전하고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아, 믿음 안에서 꿈을 꾸고 온 마음을 다해 무슨 일 하든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라.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 있게 대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접하거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새로운 피조물이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육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